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2절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만드셨죠. 만드셔갖고 에덴에서 살게 했는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마귀한테 속은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만드셨느냐 하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안에서만 완전체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마귀를 이기죠.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에덴 동산 그 부요를 마귀한테 지는 순간 인간은 가난에 이제 던져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으로 이제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치는 순간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은 이제 죽는 내용들이 많죠. 뭐 사고로 죽든 뭐로 죽든 죽게 돼요. 그래서 수명을 다하고 죽든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재앙을 이제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 길로 가서 그 열매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모르면 당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으려면 인간의 그 지능으로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눈을 가려서 내려 눌러버리면 착란, 착시, 착오,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공갈 협박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쫄아요. 그리고 인간은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하죠. 인간은 마귀를 지속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이길 수가 없고 한순간은 피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계속 확장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화산 공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매달리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마귀를 이기면 가난을 이기죠. 가난 마귀는 사람에게 그 간음의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따먹고 나서 가난에 내몰렸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 남자를 사모한다는 말은 일부 태처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난 마귀는 가늠 마귀죠.
예, 여자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 애기들을 위해서 성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길로 가죠. 예, 가난 마귀는 사람을 사기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하고 강도질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파멸이에요. 마귀 이름이 인간에게는 파멸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불러들이면 안 돼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은 예수가 없는 공간을 의미해요. 예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건 예수가 계시면 아카페가 제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면 아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가 항상 같이 하셔요. 예수가 일시적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살거든요. 아카페로 살면 예수님 항상 같이 하시죠. 항상 아카페로 살 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같이 하려면 우리가 예수한테 일시적으로 아카페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항상 아카페로 살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죠. 마귀를 이기게 하죠. 마귀를 이기게 하면은 이 가난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얻는 쪽으로 다름질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들죠. 예수를 이용해서 돈만 탐하는 거죠. 이 돈만 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카페로 안 살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부요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거죠. 사랑의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부요로 자기 얼굴 빛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요로 산심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실현이라고 그러죠. 선심 실현. 자기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고 구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살다 가셨어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은 다 버렸죠. 오직 예수님만 실현하고 사는 거.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때 예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 되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부자 되게 해야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돈을 아카페로 써서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흩어서 구제해야 돼요.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손길이, 아카페 손길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돈을 못 벌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돈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부의 실현을 이룬 거죠. 그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손으로 부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부의 실현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의 실현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자도 만드셨어요. 부자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부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부자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 가난한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DNA는 그러니까 그 DNA가 재물을 얻는데 특화된 유전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남다르게 돈을 이제 벌어내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게 되죠. 부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 부자가 되는 유전자.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써도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장관 재물을 누리는 유전자.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내는 유전자. 그런데 이 마귀하고 결탁해서 돈 버는 거는 이거는 그 마귀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 경제, 불법을 행하는 거죠. 마귀가 그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를 선동해 갖고 부자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니까 부자를 쳐 죽여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도대체 부자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그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난한 유전자 갖고 나온 사람은 평생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그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나무에서는 가난밖에 안 맺히고 부자 DNA에서는 부자가 맺히는데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하고 이제 함께 하죠. 그래서 이제 지하 경제, 검은 경제, 양아치 조폭과 함께 하고 또 이제 마귀 정권, 그러니까 북계나 중공이나 이런 빨갱이 정권과 하나가 되어서 부역자가 돼갖고 거기서 주는 돈으로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 경제는 예수가 없는 경제고 아까페하고 반대되는 경제예요. 그 경제는 사람을 미워서 잡아먹는 경제고,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다음에 몸 팔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입니다. 인간이 가난한 유전자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간 속에 가난한 유전자든 부자된 유전자든 그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각 사람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셔요. 재물 얻는 능력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재물 얻는 능력만 주시고요. 더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줘요. 뭐 1억이 한 달에 1억씩 벌게 한다든지 10억씩 벌게 한다든지 또 100억씩 벌게 한다든지 이렇게 연봉으로 말하자면 1000억 1조 뭐 이런 식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돈 벌어내는 권능이 되어주셔요. 그렇게 권능이 되어주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서 그를 더 길들이셔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억 버는 부자로 그를 길들이셨지만, 그가 아까페로 살면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100억으로 높여주시고, 또 100억을 받았을 때 아까페로 살면, 이제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를 움직여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데 그 영광을 100% 예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 벌어둔 돈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랑의 떡을 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그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마음에 맞은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해서 돈을 벌게 하시면 그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그리고 동시에 그 번 돈을 아까페 사랑에 쓰게 하시죠. 아까페 사랑이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의 수평선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바닷물을 보면은 수평선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물 아래로 내려가면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 바다 밑 지형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 돈 버는 능력을 크게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과시하러 다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극대화하죠. 안목의 정욕을 극대화하고 이생의 자랑을 극대화해갖고 그렇게 극대화해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서 이제 흥청망청 사용하죠. 선심성 기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원뜻이 그 가난한 자 부자 만드신 거는
부자가 그 돈을 가지고 예수 앞에 바쳐서 예수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없이 돈 버는 사람들은 아깝게 사랑도 없거니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은 다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고 난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 되는 성품이 없어요. 유전적으로 없으니까 그렇게 가난해지거든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고 멀리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서 이제 그 사기꾼을 만들고 도적을 만들고 강도를 만들고 살인자를 만들고 부자 돈 뜯어내기 위해서 부자의 자녀들을 인질로 삼아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온갖 짓 다 하게 하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사랑의 수평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안에서 부자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능력을 일단 한번 주어요. 맛보기로 주면은 그 맛보기로 돈을 얻어요. 돈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도망쳐 버려요. 그래갖고 돈 다 떨어지면 다시 또 예수한테 와갖고 알랑방구 껴서 또 간혹 주시면 또 갖고 도망쳐요. 그래서 평생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주시는 돈 갖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지 않아요.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없이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데 부귀가 예수님께 있고 장구한 자물과 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음 없이 예수가 그에게 장구한 재물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한테 일시적으로 돈 받아서 누리는 것보다도 일단 그렇게 맛보기로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자기 인생을 다 써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은 내 속에 와서 큰 돈 벌어가지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당은 10부장의 능력을 줘요. 그래서 그걸로 돈 벌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고 그 나면 그 돈을 아카페한테 바치는 거죠. 아카페한테 바치면 아카페가 그 돈을 마음껏 쓰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에서 주는 능력, 바가지로 벗어주는 능력 말고 예수님 직접 그 사람 속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근원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재물 얻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부자 되는 능력을 갖고 나오죠. 그게 이제 부자 되는 DNA인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분량을 정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에는 돈 벌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돈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예수가 그를 통해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수가 그를 통해서 돈 벌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그 사람 통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이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한테 가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돈을 벌면 반짝 돈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그 선한 능력을 맛보고 나서 능력만 받아도 이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계속 끊임없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장구한 재물 얻어야 되죠.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재물이 다음 없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 가난한 자를 만드신 거는
가난한 자도 아까페 사랑,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도 아까페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하면 사랑의 수평선이 돼요. 사랑의 수평선이 되어 갖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수평선이 돼요. 사랑의 수평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의 수평선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셔갖고 이제 처음에는 1억 부자였다가 그다음에 10억 부자의 근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100억, 그다음에 1000억 이런 식으로 높이셔갖고 그 손길을 통해서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는 길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돈으로 그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부자를 사랑하는 능력을 갖죠. 그러니까 돈만 있지 다른 거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 가난한 사람을 만드시고, 부자 가난한 관계가요, 땅이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천국도 이제 빈부가 있어요. 천국은 이 땅에는 이제 현찰이죠. 현찰, 돈 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건데요. 천국은 이제 예수의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부자고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작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고 예수의 통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이제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린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통제받은 분량이 많은 만큼 많이 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 하나님을 적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부자 가난한 사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통제를 무한정 받아들여야죠. 이게 이렇게 무한정 받아들여야 된다는 깨달음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구해야 돼요. 구하려면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근심 걱정 염려 우소 사료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이것들이 들어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다 빠져나가면 기도가 나오거든요. 다 빠져나가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그러면 찬송이 터져요. 찬송이 터지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재하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부의 근원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수만 북이에요. 예수만 장관 재물이고 예수만 의예요. 그러니까 북이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이 예수께 있고 의가 예수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독하게 살아야 돈 벌지 착하게 살면 돈 못 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돈을 전략해도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의 사랑을 따라서 그 돈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준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는 일,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생각 밖으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가 내게 주신 재산을 다 떡을 떼야 돼요. 흩어 부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일으키셔요. 예수님께서 그 거느리고 있는 천사만도 얼마예요? 만유요, 만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봐요. 이 지구라는 별을 경영하기 위해서 10조 명의 천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10조 명의 천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태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0조의 천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를 그 경영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천사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에게 있는 천사들 불러다 쓸 필요도 없고, 지구를 경영하는데 심부름하는 그 천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조가 있다 이럽시다. 100조. 그러면 그 100조 천사들이 다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부요 창초를 지시하면 그들이 부요를 가져오지 않겠어요? 부요라고 하는 거는 한 군데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부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던 것이 B라는 사람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의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조의 그 천사들이 가서 한 사람당 1달러씩만 가지고 와도 100조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100조 달러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부의 이동만 시켜도 어마어마한 거죠. 창출을 하면 더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의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말도 되죠. 부의 이동.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부가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가 하나님이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천사를 통해 가져오게 하든지 직접 지시를 내리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 옮겨주면 부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부를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가난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것을 핑계 잡아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팔러 가서 망하고, 그리고 사기치다 망하고, 강도질하다 망하고, 도둑질하다 망하고, 살인하다 망하고, 그리고 남의 빚 쓰고서 갚지 못해서 자살로 망하고, 이렇게 인생 삶을 헛되게 정말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부의 이동이죠. 부의 이동.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한테, 불의한 자들한테 재산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 돈이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한테로 가게 만드시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시키면 돼요. 뭐 하나님이 부의 이동시키는 방법은 무수하죠. 그러니까 부의 이동을 시키는 일이 일어난다고죠. 흩어 구제하는 자는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죠. 과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난하게 만들어졌다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부자 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면 예수를 구하지 않겠죠. 세상 부자들이 예수를 구하지 않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돈을 탁탁 버니까. 그런데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예수한테 매달리다가 보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반짝 돈 버는 게 아니라 장구한 재물을 만드시고 그걸로 인간답게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월세 받아먹고 돈 빌려서 중한 별리로 돈 뜯어먹고 살잖아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자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결국은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진행으로 계시하거든요. 항상 기독교 의는 인간 것이 아니에요. 인간 마인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만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갖고 완전히 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갚아준다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부자로 하여금 선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죠. 그러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가난한 유전자 갖고 나온 사람은 그는 뭐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요. 예수만이 부요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길이 되면 그 부요가 떠나지 않아요. 아까배로 살면 그 돈을 그 벌어서 번 데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100% 1000% 돌리고 그 돈을 예수의 아까페한테 바치면 예수가 그 아까페로 그 돈을 쓰잖아요. 쓰면 그 사람한테 예수가 함께 하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제 더 임하시면 임하셨지 확장적으로 그를 이제 쓰시면 쓰셨지 뒤로 후퇴하지 않으세요. 그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주의 손길로 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는 거죠.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선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생명이 예수 앞에 있어요. 예수 앞에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참 그렇죠. 이웃에게 참 미움받아요. 가난하면. 부유하면 친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고통스러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예수만이 부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예수께서 보따리를 풀으면 풀을수록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 부요를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면 그게 마귀 분자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까의 사랑에 다 바치면 이게 이제 하나님 군자금이 되죠. 이게 하나님 군자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죠. 왕의 재정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그 부요를 끝까지 보장해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죠.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이렇게 복 있는 삶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뭐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인간한테 없어요. 물론 이제 마귀하고 결탁하면 이제 나쁜 짓에서 돈 버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그 마귀 커넥션이 있죠. 그리고 중공 커넥션도 있고 북한 측 커넥션도 있고 이 세 가지 마귀하고 중공하고 북한하고 세 가지 다 커넥션, 짬뽕 커넥션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은 그들 눈치 보고 슬슬 적당하면 5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그 퇴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영구히 그들한테 노예가 되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해서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가 죽고자 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명하시면 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썩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부의 이동을 시키면 돼요. 흩어 구자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요. 완전히 한 몸이 돼갖고 예수님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 목표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그 즐거움에 빠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 돈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갖고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자도 아까페로 가난한 사람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아까페로 부자를 사랑해서 아까페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행복한 세상이죠. 이런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런 이치를 다 깨닫게 돼서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예수를 절박하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에게는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그런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들에게 노고를 주셔갖고 그저 이 땅에서 그 통장에 동그라미 늘어나는 재미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뭐 자기 쓰지도 못해 은행에다만 넣고 있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님이죠. 결국은 사람 죽으면 그 재산은 예수께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누구한테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시키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결정하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뜻대로 우리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 독생자를 모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도 만드시고 부자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는 가난 속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평생 부자로 살다 가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받죠. 부자는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받은 만큼 그거를 예수님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만큼 그가 아까페로 산 거죠.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것이 우리는 인생의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그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속에 예수가 계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주관하셔서 이제 부자가 되게 하셔요. 예수가.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재물의 능력 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카페로 그걸 사용하겠죠. 그러면 그 아카페가 전 세계로 흘러가겠죠.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갖다 주겠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도 아카페를 모셔드려서, 아카페를 모셔드린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바로 거기가 천국이지 뭐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날 동안은요, 가난한 사람 계속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유한 자가 있어요. 그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게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것은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순전한 나도 한 건이죠. 다가 예수님 발등에 부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어요. 예수의 발은 선교사들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론 이제 큰 교회하고 연결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지 않은 그 선교사들도 많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가서 자기 재산, 자기 삶,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죠.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간 거지 자기들이 갔겠어요?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죠.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부자 되게 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읽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발밑에 붙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예수의 발 앞에 붙게 만드시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써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모든 거 다 구해줘요. 예수가 주시는 은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는 기도 힘을 받아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힘을 줘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예수의 부여 통제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예수의 감사 찬송의 통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 통제죠. 그래서 그 부여를 아가페가 다 갖다가 예수의 발밑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부의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남측에 하나님 선을 이루면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즐겨내는 심령을 무궁무진하게 주시고 예수가 우리 속에 즐겨내는 심령이 되어주셔야 돼요. 즐겨내는 능력이 되어주시죠.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주셔갖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갖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도록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